오늘 말씀에 뭐 하나님은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뭐 많은 길도 있는데 빠른 길도 있는데 왜 굳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뭐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맞아. 그랬던 이렇게 분명한 답을 얻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답도 찾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원주에 계시는 권사님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퇴원하셨어요. 그 남편이 퇴원하셔서 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심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아들은 비행기 타고 며느리하고 다 오고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극적으로 정말 살아나고 그래서 의사들이 놀랬대요. 정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듯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우리 남편 권사님 사진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간증하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기도 응답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견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횡대로 몇 미터가 됐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라인이 도대체 끝까지 가면 도대체 몇 미터가 되었을까요? 200만인데 어마어마하겠죠? 끝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실 때 가까운 데로 가면 되잖아요. 지름길이 있는데 우리 제가 혹시 전사님 지도 보냈습니까?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걸 또 가지고 온다는 게 잊어버렸네. 저기 애굽이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애굽 보이십니까? 애굽에서 지금 점선을 따라서 저렇게 쭉 오면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비하히롯이라고 돼 있죠. 그게 홍해 바로 앞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비하히롯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장막을 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홍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빠른 길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밑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저 밑으로. 굳이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이제 노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애굽이에요. 아까 람셋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어디요?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으로 띄워주시면 그래서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저기 에담 저 밑에 비하히롯 믹돌 저기예요. 홍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저기다가 진을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위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굳이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고속도로처럼 쭉 가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욕심 이런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라이프 삶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컴퓨터 같은은 죄송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생각 속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시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우리도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하고 죽는다 그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리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고 꼭 이런 장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재정이 완전히 꽉 막히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는 나의 실수도 있고 나의 욕심도 있고 막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속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한번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고 빠른 길을 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과정이에요. 구원과 과정.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그래서 좌우 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6월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를. 저도 보니까 폐결핵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극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구멍이 사라졌으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구멍이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흉터만 있대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뜨겁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끝까지 충만하고 뜨겁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신뢰하질 않아요. 그렇게 놀랍도록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건데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딱 갖다 놓으셨냐 하면 홍해 앞에다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지 않았겠어요? 죽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죽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쟤네들한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싸우려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를 한번 봐서 확실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너의 능으로 할 수 없고 너의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너의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구원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도,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최고의 권력, 바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말살시키셨어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최고의 권력, 최고의 파워. 그래서 파워 베이스가 저기구나 생각했는데 파워 베이스가 거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물에 사장돼 죽었습니다. 수장돼 죽었습니다. 아니네. 구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어려움 속에 홍해 같은 일을 딱 맞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권력자에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항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빠른 길을 냅두고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느냐 하면 그 위에는 무슨 땅이냐면 팔레스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전면전을 치르겠죠. 그리고 애굽에 이렇게 군대들이 주둔 데 있었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이제 막 노예 생활하다가 막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막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완전히 생짜백이에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인생의 연륜이 풍부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초짜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안절부절 어떻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부터 홍해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불신뢰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신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쑥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제 가끔 교제하는 분들 중에 지금 빨리 승진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빨리 합격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근데 인생을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꼭 그때 그렇게 안 돼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급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 속에 이렇게 보면 그게 꼭 성공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성공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제가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미국의 메가밀리언이라는 복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로또예요. 메가밀리언이 1조인가 2조인가 최고로 올랐을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메가밀리언이 3천억 그때 당시엔 또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다른 사람 말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진짜 잘 쓰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진짜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위해 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쓸게요.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기 없겠죠.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주세요. 그릇이 안 됐는데 그릇에
꽉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비워야 채워지지. 그릇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을 생각부터 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지.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한번 다 드러내 보세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셨다면, 또 절망의 상황과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아, 이게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멘이 돼요. 아멘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당신 10년 후에, 7년 후에, 5년 후에 죽습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신뢰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준비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